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의 감사와 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막절. 초막이 뭘까요? 초막은 집은 아니고요. 임시로 만든 텐트 같은 거죠. 오늘날에는 고급 천조 되어 있지만은 그때야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또 좀 괜찮은 고급은 동물의 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한 2명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초막이죠. 장막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생을 초막과 같은 인생이다. 장막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뜯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것이 초막이고 장막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장막과도 같은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잠깐이 나그네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처럼 잘 안 되죠. 그래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온통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고달프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인생은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 게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집착하지 마시고 특별히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물질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해요. 오늘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초막절. 이 초막절 전에는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 5일 전에는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죄일 때에 무겁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가요? 괴롭습니까? 불편함이 있죠?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만 우리는 수시로 오늘날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속죄는 좀 무거워요. 이날은. 그죠? 자, 그런데 한 5일쯤 지나니까 이때는 뭐냐면 바로 초막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거두게 해주시고 농사 짓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지내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오늘날에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또 장막절, 이름이 많아요. 수장절,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또 수장절, 그 외에도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속죄일 때문에 저들이 무거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얼마나 지금 기쁘냐 이거예요. 영도 기쁘고 육도 기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광야에 나와서 저들이 온 백성들이 말이에요. 장관 아닙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40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너무 기가 막혔어.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그때 그 바다가 열리지 않았으면은 우리 애국 군대에 벌써 다 죽었을 것이야. 우린 거기서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또 건축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많아. 수많은 그동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럼 저희들이 40년 동안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이 모여가지고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죄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넉넉하게 결실하여 주시고 그러니 감사해요.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쁨이 가득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맨날 불평만 하고 남 얘기만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알게 되면 지나간 모든 날들을 다 감사로 만들어버리면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부족하고 약간 모자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뭐가 남아요? 기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어.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해주셨어. 밥도 굶지 않고 오늘 잘 살게 해주셨어. 직장도 잘 다녀왔어. 사업도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맨날 그냥 뭘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명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짓지 않고 또 죄 용서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한 수십 가지도 넘잖아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감사의 기도로 드리시면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값진 하루가 되겠냐 이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하루, 내일이면 또 하루가 찾아오지만 그저 평범한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나에겐 특별한 감사의 하루, 나에게 이날은 더 감사하는 하루, 나에게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삶이냐 이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억지로 힘들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하고 하루하루를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쾌한 발걸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늘도 지겨워 힘들어 억지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하루를 또 살고 또 한 걸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더 가까워지고 또 그 다음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에 넘쳐서 초막절을 지키는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루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